우리가 지난번에 주의 날을 예비하는 방법이 바로 거룩한 행실, 구별된 삶이다 말씀드렸고, 또한 경건함을 가져야 된다. 경건 생활을 하는 경건 연습에 힘쓰자. 경건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말씀했어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경건해진다는 건 쉬운 건 아니죠. 물론 경건의 시작은 기도와 말씀, 이걸 통해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 경건한 자는 단순히 예배드리는 신앙만이 아니라 자기의 혀를 제갈 먹여서 혀를 조심하는 것이 경건이고요. 또한 자기 마음을 스스로 속이면 그것이 바로 헛된 경건이라고 했고,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환난에서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 이 자비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 닮은 모습이죠.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의 날을 예비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뇨? 이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 풀물에 녹아지듯이 이 세상이 막 녹아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그날이,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되느냐?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여러분 시간에 걸쳐서 나눴어요.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을 우리 한번 1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12절,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를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자. 자,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어떤 신앙이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당하지 않고 주님이 종말이 내게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의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모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일 여러분 적금 부은 게 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기다리시겠어요? 또 여러분이 집을 산 게 있어요. 이제 몇 월 며칠면 들어간다 그러면 야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여러분이 차를 신청했는데 여러분 좋은 차가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결혼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세상에 기다릴 일이 참 많아요. 근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데 우리가 그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날, 주님의 마지막 임하시는 그 재림의 그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막 빨리 오기를 막 기다려져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주님의 날이 빨리 막 주여 내일이라도 당장 오세요 막 기다려지고 사모하는 분 손 들어봐. 이게 사실은 돼야 되는데 이게 손이 안 들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그냥 그저 그런 분, 나를 지키는 분, 내게 복이나 주는 분, 이런 분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사모하고 사랑하는 분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날이 주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고 다음에 성도는 그 주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신랑 되신 그 주님,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적인 혼인잔치의 날이에요. 너무 기쁜 잔치, 축복의 날, 여러분 너무 기쁜 은혜의 날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날이 올때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결혼식 날인 거예요. 결혼식 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죽음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야.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고 이때 이제는 이 땅에서 고생 끝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 시작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지금은 수고스럽게 신부가 마치 춘향이가 이도령이 과거 급제하고 올 때까지 정절을 지키느냐고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고 고난을 다 참으면 안 됩니다 해가면서 너 이렇게 그러면 네 재산을 다 뺏어갈 것이다. 그래도 안 되겠냐? 안 됩니다. 아니래옵니다. 그러면 내 부모와 내 모든 가족을 이렇게 다 잡아서 다 감옥에 넣고 고문을 하는데 그래도 안 되겠냐? 아니래옵시다. 내 목숨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당신의 수청을 둘 수 없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반대하느냐? 너 여서 죽으면 뭐 어떻게 되려고? 아무것도 소용없지 않냐? 아닙니다. 나는 원래부터 이도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도 이도령의 사람입니다. 허허 요년 봐라. 주리를 틀고 난리를 치죠. 그런데 이도령이 갑자기 암행어사 출도시오. 암행어사가 나오면 빰빰 나옵니다. 그러면 남들은 도망가고 난리가 나는데 그 여인에게 반지를 주는 순간 야 나와 약조했던 이도령이구나. 이도령이 드디어 성공했구나 라고 할 때 그 여인에게 그 이도령을 만나는 그 순간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고 그런 거죠. 이도령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도령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도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현실을 택하지 않고 남들 보면 야 요즘 세상에 다 그냥 그러면 너 편하게 살면 되지 이도령 오지도 않아 과거 급제해봐 너 거들떠나 보겠어 이러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춘향이는 일편단심으로 기다리면서 내가 이도령 안에서 죽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기다렸잖아요. 옛날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의 날을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두게 해서 나 있는 곳에 영접해서 함께 있게 할 것이라고 하신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주님이 이제 우리의 처소로 우리를 들이시는 영광의 축복의 날이고 행복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부된 우리는요 이 날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주님 만나요. 이 세상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늦게 오셔. 늦게 올수록 좋아. 꼭 주님 나라 주님 오시는 그 날이 여러분 변사또에게 시집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지 않고 있으니 왜 그러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사랑이 더 큰가 봐. 물론 그것보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 안 돼서 마치 시집가는 여인이 살 드륵드륵 쪄갖고 아이고 이대로 안 돼 빨리 살 빼고 가야 되는데 그러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되지 못해서 부족해서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정말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 주님 사랑이 별로 기다려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더 멋진 모습으로 준비돼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고 싶은데 아직은 부족하고 준비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주님 오실 때 참 칭찬받고 인정받고 승리하는 사람이냐, 주님 오실 날을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를 찾아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어서 오십소요 이거 믿음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봤더니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날을, 그 주님의 결정적인 그날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거죠. 간절히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했죠.
마치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도요,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냐, 간절히 주의 나를 사모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재림을 사모하는 진정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없다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봅시다. 수능시험을 보는데 공부 하나도 하고 탱탱탱 놀았네. 그러면 수능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불안해요, 행복해? 불안하지. 근데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드디어 왔구나, 이제 고생 끝이다, 조금만 힘내자, 이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남들 놀 때 수고한 것이 아름다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기다려지죠. 근데 탱자 논 사람들은요, 그날에 안 오기만 원해. 아이고 이제 어떡하냐, 다 놀았다, 이제는 어떡하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을 위해서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의 복음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지금 복음에 순종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물질로 어렵고 관계가 어렵고 여러 가지, 여러분 사람들이 넓은 길로 다가니까 나 혼자 십자가 져야 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간 자들은요, 주님 이렇게 계속 오래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주님 빨리 오시면 안 될까요? 할렐루야. 초대교인들 그랬다는 거예요. 핍박당하죠, 순교당하죠, 복음 때문에 복음 증거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들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 빨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영광의 날을 보게 하옵소서. 근데요, 예수님 복음 증거와 상관없이,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주님의 사명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아유 주님 늦게 좀 오셔, 조금만 더 죄 짓다가 나중에 빨리 돌이킬게, 그때 주님 오실 때 되면 열심히, 그때라도 열심히 벼락치기 좀 할 테니까 좀 늦게 좀 오셔,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정신없으니까 돈 좀 다 벌어놓고 십장가 다 보내놓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주님의 재림의 뜻에, 사명의 뜻에 상관없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그날이 사모되지 않는 건 아닌가. 정말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면류관 받으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면류관 받기 위해 얼마만큼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게 아니어서 여러분 주님이 늦게 왔으면 좋겠다는 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면서 어떤 신앙이 되자?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이 되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바로 세상과 죄를 사모하지 말고 주님을 사모하는 신부대, 참된 신부가 되자. 참된 신부는 신랑을 사모하고 신랑과의 결혼을 사모하고 그러지. 주님이 영적으로 볼 때도, 우리 진단할 때 영적으로 바람핀 사람은 주님의 오시는 날이 사모가 안 된대.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좀 바꿉시다. 더 크게 아멘해요. 바꿉시다. 뭐로?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려면 그만큼 내가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저렇게 찬양 부르면서 참 목회자의 길을 생각했어요. 진짜 제대로 목회하려면 고독하게 가는 거예요. 너도 안 된다, 나도 못한다, 나도 못한다, 나도 못한다 다 외면할 때 혼자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목회자의 길. 여러분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진짜 기도하려고 할 때 다 떨어져 가요. 목사 혼자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고독히 갈 때 나중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지금은 혼자 가지만 나중에 열매도 주시고, 그러지만 그 정작 현장에는요, 그 십자가의 현장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너도 나도 다 떨어져가고, 나는 이래서 바빠서 안 돼, 나는 손을 잡아서 안 돼, 나는 땅을 사서 안 돼, 다 그럴 때 고독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독히라도 주님의 자리를 지켜내고 그렇게 간 사람들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부족하지만 내가 믿음을 지켰어요,
내가 주님이 달려갈 길 나 얼마든지 도중 하차해도 다 인정받아요. 은퇴했으니까. 그러나 은퇴했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은퇴한 것이 없다. 나는 로마까지 3차 전도여행 끝났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로마에서 변호만 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해서 달려갈 길을 마치기를 원한다. 이 주님의 뜻을 가지고 바울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이 죽으라는 그때에 순교 딱 해서 죽으면서 주님 달려갈 길 마쳤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면류관이 예비됐어요. 그런데 바울은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세상과 죄를 사모하며 배짱이처럼 논 사람은 그날이 행복한 날이 아니라 두려운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지만 내가 좁은 길 가고 십자가 뒤집어 쓰고 주님이 가니 고독하게 그 길을 가며 모두가 못한다 할 때 주님이 십자가 지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며 오늘도 사명의 다리, 오늘도 여러분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그 신부의 믿음에 정절이 있는 사람은 그 주님이 오실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할 것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나는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 신부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부는 주님과 결혼하는 그날을 사모하고 신랑을 만나는 데이트를 사모하고, 그 데이트는 뭡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는 주님 만나는 날이요, 주일은 주님 만나는 날이요, 성령 금요 성령 집회는 주님 만나는 날이요. 이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놀러 간다고 교회 가면 아이고 들떠갔고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면 이야 얼굴에 웃음꽃 피어. 성령 집회하러 가자, 아이고. 기도하러 가자, 아이고. 나는 일주일에 다는 못 가. 반만 갈티요, 반만. 예, 그 무슨 신부요? 한번 여러분 영혼 속에 물어봐요. 난 진짜 주님이 기다려지는 진짜 주님 사랑하는 신부인가? 여러분이 알고 신랑이 알아. 진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인지 다른 놈이 있는지.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진정한 신부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돼서 주님 오실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찬양할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와 같이 이따가 부를 텐데 이게 정말 그 마라나타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인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고 인사였어요.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인사했다며요. 만나면 뭐라고 했죠? 진지 잡수십시오. 옛날에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로 그렇게 어려워갖고, 지금 아프리카가 지금 그렇죠. 하루 한 끼 간신히 먹는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밥을 못 먹어갖고 진지 잡수십시오, 이게 인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초대교인들의 인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물론 샬롬이 인사였죠. 평안하라는 것.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늘 여러분 뭐 할 때마다 마라나타. 정말 그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아마 북한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총알이 아까도 불도자로 밑에 다리부터, 고통을 머리부터 죽이면 너무 빨리 죽으니까 고통을 못 느끼니까 다리부터 깔려서 죽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기독교인들을 죽여가는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기도할 것 같아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북한의 이 동포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우리는요 조금만 뭐가 안 되면 아이고 주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이러는데, 북한은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북한 동민 여러분 주민들은 얼마만큼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을까. 숨어서 예배하고 마음, 그들의 소원이 그랬대잖아요. 나도 대한민국 남조선 사람들처럼 마음껏 막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악기와 함께 막 예배드리는 게 그들이 한 번만 드려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마다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주님이 어서 오시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주님 나중에 오시오, 나중에 오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어쩜 좋아. 이게 뭔가 잘못된 신앙이죠. 바울이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편하게 못해요?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주님의 뜻을 쫓아가다 보니 얼마든지 로마로 안 가면 바울은 어려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바울이 유대인에게 핍박받고, 야
거기로 가지 마라. 거기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 바울아 가지 마. 가면 죽는데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서 죽는다고. 거기 가면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바울은 끝내 가는 겁니다. 끝내 가니까 풍랑도 만나고 끝내 가니까 그를 40명이 못 죽이면은 아주 물도 안 먹겠다고 단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쳐대는지. 그러니까 핍박을 사서 받아. 아그리빠 왕이 말하면 야 너는 로마인인데 너 예수만 안전하면 편하게 살 수 있고 너 예수 안전하고 로마에서 그냥 시민권 갖고 살면 너는 잘 살 수 있는데 너 뭐토록 이렇게 예수 전해가지고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느냐. 아그리빠 왕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그렇지만 바울은 뭡니까? 눈에 보일 때는 내가 참 초라해 보여도 영적으로는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성신이 함께하는 행복한 사람으로서 바울은 지금 내가 고난의 현장으로 가서 지금 너무 어렵게 가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 길이 뭐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엄청난 신랑이 기뻐하실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부심, 정말 그런 주님과의 신랑 되신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사명의 길을 복음의 길을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생각 들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 팀장만 안 맡으면, 내가 이 셀장만 안 맡으면, 내가 회장만 안 맡으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예배만 드리고 뭐 얼마나 편해. 괜히 이거 맡아갖고 허기 싫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 오라고 오지도 않고 그 사람들 끌고 가자고. 아이고 차라리 좀 나는 편하게 예배만 들으면 좋겠다. 그래 본 사람 흔들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목사도 목회 안 하면 편해요. 너무 편하면 하나님이 이제 아예 주무시게, 영원히 주무시게 할 수도 있어. 여러분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멘 해요. 여러분 편한 게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의 사명과 함께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신랑의 뜻을 저버리고, 이 땅에서 신랑의 뜻을 저버리고 나 혼자 편하고자 하는 그 삶이 나중에 어떠한 비극을 초래할 것이냐. 그러나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바울처럼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만큼 어렵지만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신랑의 영향력이, 신랑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나. 나 너와 떨어져 있은 게 아니야. 네 속에서 말씀했고 너에게 지시했고 너에게 지혜 줬고 너와 함께 울었고 너와 함께 같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단다. 어떤 분이 그때잖아요. 내가 힘들 때 주님 어디 계시겠냐고 막 주님을 만나갖고 울었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잘 봐라. 잘 봤더니 발자국이 있더래. 그래서 거부라고 주님, 이거 뭐 내 발자국밖에 없지 않냐고. 왜 예수님 나를 그냥 내비두셨나 했더니 그랬다. 잘 봐봐. 네 발자국이 아니야. 내 발자국이야. 그러네요. 내가 너 업고 갔어.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예배로 사모하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가기를 사모하셔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진정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부가 돼서 그 신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원수 마귀와 싸우고 편안함과 싸우고 여러분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이 다시 한번 말하다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는 윤석수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중에 이런 말 했어요. 어떤 분은 나보고 아이고 목사님 20년만 젊으면 목회 아주 힘있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그분이 그랬대요. 아이고 나보고 20년이나 돌아가라면 죽었다 깨라도 안 들어간다고. 왜냐? 내가 얼마나 목회하냐고. 하루 1시간 자고 2시간 자고 한 번도 목회하면서 편안할 날이 없었다고. 참 나는 힘들게 왔다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몇 번 죽다 살아나고 도끼로 찍혀맞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왔는데 그랬지만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참 해나왔는데 내가 나보고 다시 40대로 가라. 아이고 그건 편안하게 목회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나는 절대 안 들어간다고.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나는 이렇게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거구나. 탱자 놓으니까 아이고 10년만 젊으면 이러지. 오늘 여러분 이런 세월을 지난 다음에
주님 나보고 10년 전으로 아이고 주님 지금 이렇게 와서 감사해. 물론 더 잘하면 감사하겠지만 정말 돌아온 세월을 보면 이 새로 돌아온 것도 야 정말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주님과 함께한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 바로 재림신앙으로서 올바른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갖고 아름다운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번 주가 뭡니까? 순교자 기념주일이죠. 순교자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보다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에 고난을 받으니까요 육체의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육체의 소망이 없어요. 오늘 만신창이가 돼갖고 고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씁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내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내가 이 육체의 고난은 받고 육체는 망가져서 소망이 없지만 그렇지만 이 육체를 투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행복하게 영원한 나라에 정말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것은 너무나도 내가 가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또요 그러한 신부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얼마 안 남았잖요. 옆 사람께 인사해봐요. 우리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좀 남았어. 여기 이제 얼마 안 남은 분 많죠.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차라리 여기 있는 것보다 떠나는 게 좋다. 주님과 함께 빨리 만나는 게 좋다. 그렇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는 거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왜 삽니까? 남편 때문에 살아요? 자식 때문에 살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고백이 나올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죽지 못해 살아. 아유 그래도 자식 새끼도 돈 물려줘야지. 이런 소망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고백 바울은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진짜 거듭났다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목적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는 것이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이게 신부의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오늘은 간절한 사모함을 갖자. 무엇을 사모할 것이냐. 우리 뭐 여기는 관심 없겠지만 요즘 막 골프 잘 치려고 막 얼마나 사모, 운동해서 몸매를 만들려고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이렇게 좀 운동에 관심 갖고 유튜브를 좀 봤더니 뭐 몸매만 뭐 6개월 안에 몸짱 됐다 하면요 조회수가 몇십만 번이야. 그거로 돈 벌려고 몸매를 만드는 거야. 여자들도 막 남자들도.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몸매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 얼마나 많은 유튜브 조회수가 있는지 몰라요. 운동한다, 근육 나온다고 건강해진다고 하면 약을 얼마나 먹는지 몰라.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해서 뭐다 쓰려고. 여러분 뭐를 사모냐? 아름다운 몸매,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뭐 돈, 취미생활, 쾌락을 위해서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능력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열매 맺는 걸 사모하고 부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걸 사모하고 바울은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내 고륙 친척들이 저들이 복음을 믿고 변화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나는 날마다 잠을 못 자고 눌린다는 거예요. 오늘 뭐 때문에 눌립니까? 바울은 영적인 것 때문에 눌려요. 사명 완수하려고 눌려요. 우리는요 정말 사명 완수 못하고 잘 안 들어가고 교회가 잘 안 들어가고 내가 맡은 셀이 안 들어가고 내가 맡은 선교회가 잘 안 들어가도 잘 자잖아요.
이게 틀린 거예요.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주님의 심정을 주세요. 우리가 이러면 그렇게 내게 맡겨진 팀, 내게 맡겨진 사명, 내게 맡겨진 전도, 내게 맡겨진 회장, 내게 맡겨진 직분을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네. 아유, 안 되네. 그러게 목사님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남의 집 불났어? 이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것 때문에 정말 날마다 잠 못 이룰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지난번에 민자건 장로님이, 민자건 장로님만이 아니 또 어떤 분이 그랬대요. 교회 성전 건축 때문에 막 잠이 안 왔다는 거. 난 너무 감사해. 잠이 안 와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사랑하고 책임감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도 아무 관심 없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주님이 고난당해도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어려움 당해도 아무 관심 없고, 기도하려고도 않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도해요. 니나하세요. 나는 편안하게 잘 거예요. 우리 가족이 바빠 죽겠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지나가 신랑이 오실 때 봐요. 어떻게 되나.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주종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순간에 계시록 19장 보세요. 신부가 예비되었도다. 빛나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히라. 왜냐? 저들의 성도의 옳은 행심이로다. 옳은 행실을, 신부로서의 옳은 행실을 했나 봐요. 신부로서 주님의 피값으로, 예수의 신랑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해 얼마만큼 가슴앓이를 하며, 이 교회가 어려울 때 나도 정말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라도 기도해서 주님을 기다시게 해야겠다, 이런 중심이 얼마만 있나 봐요. 이게 없다면 죄송해요. 당신 가짜예요. 신부 가짜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다 성전 건축까지 여러 가지 귀신 마귀가 지금 우리 과림쾌를 타겟 삼는 것 같아요. 나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손에 손을 잡고 일어서라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자고, 성령 집회 오자고 같이 우리 기도하며 힘내자고, 주님이 힘주실 거라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이 아파하는 이 가슴을 갖고 같이 해야지. 이게 신부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주님 맞을 때 어떤 사람으로 만날 거냐는 거예요. 신부로 맞을 거예요? 아니면요 그냥 이웃 사촌으로 만날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자식이라면, 여러분 아버지의 일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해서, 이루어지지 못해서 주님이 가슴 아파하는데 나는 편안하게 잔다. 그럼 당신은 주님의 아들이 아닌 게 미지. 주님 오실 때 뭐로 만날 거냐는 거죠. 여러분, 신부로 만날 수 있어요? 신부로서 여러분 정말 책임을 다할 수 있냐고요? 다하고 있냐고요? 그것 때문에 아파서 울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신부가 신랑의 일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신랑의 그 정신을 가지고, 그 신랑의 그 사업을 내가 맡아가지고, 신부인 내가 맡아가지고 여러분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그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신부입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눌리는 게 있대. 목사님, 그리스도인이 무슨 눌려요? 나는 항상 평안해요. 항상 감사해요. 항상 기뻐요. 헤헤헤헤. 잘났어요 정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눌린대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돼서 그 영혼들 지옥 가면 차라리 나를 지옥에 던지실지라도 저들 살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좀 고려 주신 줄 몰라서 자꾸 복음을 배타는 저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속에, 바울 속에 그들을 향한 사랑의 진실함이 있으니까 애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여, 젖길로 가는 성도, 정신 못 차리고 방황하는 성도 바라볼 때 애타서 하나님 내가 잠 못 이룰 수 있는 주님 심정을 주세요. 이 사람이 신부요, 신부. 오늘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 갖고 가슴앓이도 돈 없어서 가슴앓이하고, 죄 져서 가슴앓이하고, 주님 떠난 탕자 돼서 가슴앓이하는 거 말고,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래요. 수고한 사람은 사모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자.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여러분, 자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3절부터 계속 읽어요. 14절까지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자,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걸 좀 바꿔 말하면 온전케 되기 위해 힘쓰라. 주님 오실 때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 힘쓰라는 거죠. 이 세상은 다 여러분 체질이 녹아지고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지만 우리는 약속하시는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우리에게는요, 이 땅에 무너지는 거 보고 아이고 무서워 두려워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주님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과림교회 그 성전 건축을 위해 철거했어요. 우리 김성문 권사님 막 철거해갖고 십자가도 푸시는 거 보면서 아이고 짠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짠하지만 이제 새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 37만 탄 차, 정든 차, 15년 정든 차를 이렇게 보내면서 아이고 너무 정들어 갖고 어떡하면 좋냐 이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거 한 달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새 차가 생기면 그럴 거예요. 정말 그럴라나 했더니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 지나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새 성전이 거지면 그 짠한 마음이 다시 그곳에 또 세워지니까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처럼 이 땅이 무너지는 거 볼 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우리의 마음이 슬플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거 볼 때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약속대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건 좋은데 여러분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주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죠.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베드로 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흠이 있는 점이 있는 잘못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랑 대신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신부가 뭔가 여러분 이 점과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지. 신부가 봤더니 변질됐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이 11장인가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바울은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이 뱀에 의해서 하와가 부패됐잖아요.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주님을 향한 깨끗함이 부패된 거예요. 이것처럼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주님을 향한 신부로서 이 정절을 깨고 신부로서의 진실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을 변질시킨다고요. 이렇게 되지 못하도록 바울은 거룩한 중매쟁이가 돼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신랑 앞에 책망 받아. 아주 잔소리 좀 그만해요. 꼰대처럼 맨날 잔소리해. 맨날 아우 좀 내가 내비둬. 내가 알아서 좀 하게. 아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신랑이 용납을 못해. 자꾸 이렇게 막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막 중간 역할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주님 오실 때 점도 없고 흠이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사람이 돼서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온전한 신부가 되어지고 거룩한 사람,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부패되지 않도록 여러분 정결한 처녀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목회자는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따라서 목사는 사실 목사는 중매쟁이다.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점과 흠이 있다는 것은 변질된 것을 말하죠. 진실함과 깨끗함이 부패된 거예요. 썩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썩은 내 모습이 없습니까? 이 점과 흠은 내게 썩은 마음, 썩은 부패된
나의 여러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이런 흠이 발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점과 흠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쓰였는데,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 이 점과 흠이 있는 짐승은 하나님께 올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온전한 것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됐거든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라가고 주님 앞에 내가 점과 흠이 없는, 부패되지 않은 여러분 점과 흠이 없는 자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는 것, 이것이 뭡니까? 주님 오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점과 흠이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 점도 없고 흠도 없다 했잖아요. 정말 점과 흠이 없는 예수, 점과 흠이 없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이렇게 점과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 뭐를 힘쓸 것이냐?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점과 흠이 없도록 힘쓰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은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느낌 가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힘쓰셔야 돼요. 신앙생활 힘쓰셔야 돼요. 뭐 힘쓰냐? 주님 앞에 설 때 점과 흠이 없기를 힘쓰셔야 돼요. 주님 만날 때 여러분 평강과 반대는 원수 맺은 거예요. 불화한 거예요.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흘림 공로 힘입어 그랬죠. 죄 지면은 평강이 사라져요. 그 평강 가운데 만나게 힘쓰라는 거. 점과 흠이 없어서 주님 앞에 부패된 죄가 없어서 평강 가운데 만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점과 흠이 없을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제가 다른 거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창세기 6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그 수많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부패되고 타락해갖고 저들에게 모든 것들이 생각이 타락하고 여러분 계획이 타락하고,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입었나 봤더니 노아는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요, 그리고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볼 때 그가 그래도 점과 흠이 없는 주님이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점과 흠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되어지기를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처럼 해보자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며 죄를 짓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죄는 있잖아요. 흠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흠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빨고 예수 피로 자꾸 빨아야 돼. 여러분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계시록 7장에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인데 저들이 왜 흰옷을 입었나 봤더니 어린 양 예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의 21장 22장 쪽에 보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두루마기 이 예수님이 입혀진 믿음의 옷을 계속 우리는 빨아가지고 이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빨아서 흠이 없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피로 흠이 없게 만들고 성령으로 흠이 없게 만들고, 성령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나는 이길 수 없으니 성령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이길 능력 달라고, 이길 수 있는 힘 달라고 우리는요 정말로 이 죄를 정복하는, 성령으로 정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회개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며 성령님 능력 달라고 우리는 성령으로 이겨가고 성령으로 흠없는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나,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나 그랬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찬양에도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네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의 속에요 우리가 불의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완벽할 수 없는데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흠이 없는 것으로 여기셔서 주님이 덮어주시고 주님이 여러분 의롭게 봐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점과 흠을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긴다라고 말을 하고 나는 마음대로 죄와 싸우지도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도 않고 죄 짓는 것은 점과 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죄와 싸우는데도 내가 못해. 그 부분 예수 피로 빨고 죄와 흠을 이겨보려고 노력해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져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님 힘달라고 계속 바울처럼 죄를 정복해 가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바리케이트를 쳐갖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볼 때는 흠이 있는데 주님 보실 때는 의롭게 봐주시고 흠이 없게 봐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영을 쫓는 우리에게 예수의 피값이 우리에게 놀랍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예수 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흠없는 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인도 아래 있는 자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바꿔보면 여러분 정죄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자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 아래 있는 것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 성령의 인도 아래 있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에 정죄받지 않는 흠과 점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돼서 주님 오실 때 성령으로 예수 피로 믿음을 가지고 점과 흠을 이겨가고 평강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갈 때 성령의 인도, 성령은 누구십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었고,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은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졌기 때문에 성경의 원초적인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는 건 복음 중에 복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 율법의 전체를 다 이행할 수는 없어요. 율법의 전체를 따지고 보면 나는 여전히 흠이 있고 부족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의 율법이라는 성경을 지으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복음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이끄시고 그걸 따라가면요 우리는 이렇게 결코 정죄함 받지 않고 흠이 없는 평강의 사람으로 발견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어떤 사람이 되자 주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도록 내가 오늘 주님이 원하는 그 십자가의 길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던 재림의 아름다운 신부의 믿음으로 세워지자고 말씀드렸고 더 나아가서 주님 오실 때 점도 흠도 없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위해서 성령으로 예수 피로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서 주님 오실 때 정말 아름다운 노와 같이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돼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오실 때에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그날에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